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에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2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미워하였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는도다 고백하였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사 이 새벽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길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새벽에도 주의 귀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흉년은 그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언약을 깨뜨렸을 때 받게 되는 징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대신에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징계인 흉년을 회개하면서 견디는 것보다 이방 땅 모압으로 피하는 것이 살 길로 보였습니다. 이들의 이런 결정은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이제 사사시대의 특징이거든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여서 이 모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압 땅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지요. 그리고 10년 후에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압 땅에 온 가족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나오미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는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온 것은 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에 좋은 선택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선택은 곧 망하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압 땅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살던 나오미가 다시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은 악을 행하여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흉년을 주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죠. 하지만 이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는 징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 성도를, 그 백성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그 징계를 통해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도록,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야,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우리 성도는 너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인해,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징계를 잘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또 반드시 위로와 회복이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악을 행했을 때,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는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고 반드시 위로와 회복이 함께 주어지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흉년으로 징계하셨지만 이제는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한 후에 반드시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중에 두 며느리,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두 며느리에게 각각의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너희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였어요. 왜 아버지의 집이라 하지 않고 어머니의 집으로 하는가?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아버지 한 명의 아내들이 여러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집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것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한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다면 그들은 남편 없이 쭉 지내야 될 그런 형편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형이 먼저 죽을 경우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형의 대를 잇기 위함이고, 또 형수가, 남편을 잃은 형수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율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남자가 죽었을 경우 그 아내를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자기 아내로 삼는 것, 이게 이제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나오미의 경우 문제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모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며느리가 형제의 아내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오미는 이런 이유로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남편 없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욱 아프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죠. 자,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래서 이 두 며느리가 홀로 살아야 되는 그 현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그런 현실에 처하기 때문에 돌아가라, 이 현실적인 이유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말한 더 깊은 이유, 이제 현실적인 이유 그 밑에는 사실은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나오미는 처음부터 두 며느리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처음부터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할 때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너 어머니 집으로 가라, 나는 원래 있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에 이 말을 하게 돼요. 이것은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갈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원래 계획은 같이 가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제 일종의 시험을 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같이 가려고 했는데 너희가 이제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각각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을 시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정말로 자신과 함께 돌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시험한 것은 이 며느리들의 효심이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뜻을, 그 효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 아니에요. 뭐 효심이 좋으면 따라올 것이고 효심이 좋지 못하면 안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모압 여자, 이 모압 땅에 왔을 때 두 아들의 며느리를 얻었거든요. 부인을 얻었거든요. 모압 여인,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모압 사람으로 섬기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두 며느리가 이렇게 이제 나오미 집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자신이 원래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벌써 믿기 시작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뭐 알 수가 없지만, 이 분명한 것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전까지 섬겼던 모압 신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즉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오는 것은 단순히 효심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본문인데 15절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15절을 보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했을 때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라는 사람은 그 말대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고 나머지 며느리 룻은, 룻의 주인공인 룻은 떠나지 않고 나오미 곁에 있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을 향해서 너도 내 동서처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목할 사실은 오르바가 자기 백성에게로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신들에게도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자기를 정말 따라오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는 며느리들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이 부분, 이 신앙적인 문제를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성도에게 신앙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신념이나 철학이나 혹은 애국심이나 우정이라도 신앙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고 유익한 사람이라도 신앙이 다르면 끝까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함께 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아무리 딸 같은 며느리라도 같은 신앙이 아니면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두 며느리에게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고, 룻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자기 백성과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하여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이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릴 수 없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고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구별될 수밖에 없는 이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들에게 한 시험이 바로 이 신앙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룻처럼 성도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름만 성도,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신앙의 문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신자의 정체성,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과 구별될 때에 성도는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각각 돌아가라 하면서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였습니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요, 이방의 모든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 없이는 갈 수 없음을 알고 이렇게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시험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이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저 겉으로만 성도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또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성도의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신자라는 것이 확인되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정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흐릿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이 비록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 마지못해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가장 복된 오늘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매 시간 매 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아뢰는 주의 뜻을 구하는,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